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제일 3부 예배 중에서 제일 응답 소리가 컸습니다. 거기다 저쪽 끝에 우리 수화로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귀해 보여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흔들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귀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신학교에 와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우리 정준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조금 부담됐습니다. 100년이 다 돼가는 교회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1989년부터 99년까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했는데요. 제가 신학 박사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저는 논문을 표절하거나 그렇게 된 박사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박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10년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을 때 89년에 뉴욕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미국 교회를 갔는데요.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석조 건물인데 고색이 창연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배 스테인 글라스, 그다음에 올간, 파이프 올겐, 그 역사의 그 흐름, 온 긴 역사를 지내온 고색 창연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거기 20, 30명이 모여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그때 29살이었는데요. 대충 제 나이가 가늠이 되시나요? 89년에 29살이니까. 제가 대통령께서 정해주신 대로 해서 좀 올해 63세입니다. 그래서 그 29에 처음 거기 가서 보니까 저보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이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는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주님, 5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속칭 부흥하고 있을 때입니다.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을 때였고, 저희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모두 한국 교회를 봐라,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80년도에 광주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던 바로 그 80년도에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이상해 보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그냥 건성건성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다 그런 것처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시지 않겠지만 4시간, 5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진짜 매력적인 일이더라고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와, 엄청난 말씀들이 성경에 있고 이것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진짜 매력적이겠나. 사람들 다 메마르고 지치고 사는데 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자유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걸거침이 없는 겁니다. 자유한 사람은 걸거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대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데요. 이 얘기는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갈구하고 인생에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더 있겠지 이러지 않고 산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된대요. Abundant life, 흘러 넘치는 멋진 삶을 살게 된대요. 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걸 정말 믿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삶이 제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40년, 45년, 거의 50년 가까이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지금 제 나이가 된 교회 어른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풍성하지도 않았고요. 자유롭지도 않았고요.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너그럽지도 않았어요. 왜 저분들은 저렇게 자기 고집만 피우실까?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 왜 이렇게 유연성이 없으실까? 전 정말 고민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나도 예수를 잘 믿으면 40년이 지나면 저분들처럼 되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성경에서 제가 읽은 교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숫자가 많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숫자도 적었고 돈도 없었거든요. 초대교회가. 근데 그 조그만 교회가 적은 수의 무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말이죠. 근데 제가 봤던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이 교회 속에 기어 들어와 있어요. 돈도 많고 크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꽤 커요. 이 정도 더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왔다는 게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별거 사실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왜 갑자기 반응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배하는 게 즐거우세요? 이게 억지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얘기해 보자고요. 예배하는 게 정말 좋으냐고. 그러면 왜 1시간만 예배를 드리세요? 1시간만 넘으면 막 화가 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예배를 왜 1시간 이상 드리는 거야? 아니, 재밌으면요. 그거 더 합시다, 좀 더. 그러지 않으실까요? 안 그러세요? 재밌는 건 계속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아니, 솔직해지세요, 솔직하게. 예배는 정말 즐거운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그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뭐 이런 시간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집에서 가정 예배 같은 거 드리시죠? 다 같이 가족들 모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그러지 않으시나요? 거꾸로죠. 빨리 밥 먹고 예배 드리자. 그럼 맞지 않나요? 이분들이 왜 반응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 재미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배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거의 2시간 드립니다. 교회가 그럼 부흥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18년 동안 1,500명까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지만 그 사이에 수평 이동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제가 세례를 준 사람만 거의 700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이 교회는 원래 아멘 안 하나요? 아멘 하나요? 잘 안 하나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집회 다닐 때마다 여기다 조그만 소형 아멘기 같은 걸 좀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누르면 그때 아멘 하시면 될 수 있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루하고 짧게 끝나야 되고 something wrong. 뭔가를 놓친 거죠. 거기다 더 심각한 거는요.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봤던 교회들은 어른들이 사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싸워? 당회를 하다가 전화기가 날아갔다는 둥. 옛날엔 전화기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었거든요. 지금 다 코드레스지만 옛날엔 전화기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전화기에 줄이 달려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날아가다 마니까. 그런 농담을 할 정도의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뒷담화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좀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의 말 안 해요. 그건 자기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냥 남의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서. 근데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뒷담화가 많아요? 사랑은요, 사람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뒷담화는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회는 돈이 모이고, 걱정됐어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내재적인 문제가 언젠가는 문제로 터지겠구나. 그게 제가 1980년도부터 대학교 1학년이 됐던 그 해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문제였어요. 저는 거의 한 20년 동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진짜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나 이렇게 안 살 건데.
근데 인생 한 사람들 나의 삶은 바꾸셨던 예수님이 왜 교회는 안 바꾸시지? 뭘 놓친 거지?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근데 왜 이 교회가 이 모양이지?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숫자가 늘고 있지만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두 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나라예요. 민족입니다. 개신교만 따진다 할때도 100년이 되기 전에 거의 20%에 육박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꺾일 텐데. 그리고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세계 교회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면 어떡하나. 가장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쇠퇴한 기록을 세우면 어떡하나. 근데 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쇠퇴기, 교회 수축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교회를 들여다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이미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의 메조리티,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20, 30년 지나면 제가 보았던 미국의 그 교회의 꼴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되십니까? 안 되세요?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나흘 동안 이렇게 덕담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 여유가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했잖아요, 다들. 근데 어려운 얘기일수록, 심각한 얘기일수록 재밌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멘 표시예요. 아멘. 그죠? 심각한 얘기 심각하게 하는 건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그 이유가 뭔지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했어요. 저 20년 동안 공부했다는 건 진짜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굴절됐는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심리적인 특성으로 볼 때 왜 이런 방식의 신앙 양태가 형성되었는가? 한국에 들어온 천민 자본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쳐서 기독교에 이런 형성이 일어났는가? 한국 교회사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굴절돼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수렴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보일링 다운, 끓이면 마지막 남는 게 수렴인데 마지막 되는 그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하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근현대사 얘기하고 종교 심리학 얘기하고 자본주의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성도들이 다 알 수도 없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거 다 떠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해 주지? 성도들하고 이 얘기를 어떻게 같이 공유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만화를 보다가 이거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얘기를 해주는 상징적인 만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아침에 만화를 볼까 생각 중이에요. 주일날 아침 예배에 만화를? 정 목사님 괜찮습니까? 정말입니까? 혹시 만화 봤다가 혹시 목사님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네, 정말이죠. 그래서 만화를 보고 그 만화가 오늘 말씀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한국교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일본 잡지 편집부의 간부들이 한국에 온단다. 국장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 물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대답한다. 한국적인 한정식으로 하자고.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단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불렀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맛으로 치는 전라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고 우리 국장이 소개한 한정식 집에 갔다.
건장한 사내들이 떡 벌어지게 차려진 상을 들고 들어온다.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에 놀란 것 같다. 마음껏 드시라는 국장님의 인사에 우리는 건배를 했다. 일본 간부들은 맛있다며 끝내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스즈키상이 나의 음식 칼럼을 읽었다며 인사를 한다. 나는 그에게 갑자기 궁금해졌다. 스즈키상도 맛있습니까? 머뭇거리던 스즈키상. 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반찬 숫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음식이 개성과 성의가 없습니다. 구운 생선과 호박자는 딱딱하게 굳었고 밥은 식어서 냄새도 없고 준비하신 여러분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집 음식은 맛이 없다고 감히 말드립니다. 다른 일본인 간부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우리 국장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다. 나도 스즈키상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렇죠. 그릇의 숫자로 한정식을 평가할 때가 많은데 정작 젓가락이 가는 반찬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한정식은 형식에 그치기 쉽다는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먹어도 제대로 먹었다 싶을 정도의 키포인트가 이 테이블 위에는 없어요. 내 말에 스즈키상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며 박수를 치고 나를 제대로 된 푸드 칼럼니스트라며 치켜세운다. 그 옆에 나를 갈구는 국장님이 보인다. 아, 나는 죽었다. 갑자기 국장님이 큰 소리를 치신다. 그래서 내일 저녁 식사는 우리 회사에서 맛을 제일 잘하는 마칼럼니스트 김진수 기자가 책임을 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나는 죽었다. 식탁 위의 키포인트.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뭘 알겠냐고요.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이런 젠장 대입 수능보다 더 어렵다. 나는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자칭 식객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가 나에게 답을 내어주었다. 나는 그들을 한옥으로 초대했고 한복까지 입고 나와 인사했다. 그들이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먹고 오랫동안 한국 음식의 맛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세요. 김치, 김구이, 간장, 된장찌개. 이게 전부 다냐며 국장이 깜짝 놀라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흘겨본다.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밥입니다. 국장님은 펄펄 뛰며 난리가 났다. 뭐야? 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김 기자, 아니 이걸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오 부장, 지금이라도 다른 음식 좀 알아봐. 가만! 이 밥 냄새는 어제 한정식의 밥 냄새가 아닌데. 스즈키상의 혼잣말이 들렸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나. 이렇던 식욕이 살아나고 있어. 따끈따끈한 열기가 입안에 꽉 차면서 느껴지는 밥맛이 뭐랄까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사악장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에다. 베토벤 교향곡? 후하하. 사람들은 웃으면서 밥을 먹어보기 시작한다. 김에다 싸서 간장을 조금 찍어 먹고 김치를 먹고. 그들은 제대로 된 그 밥맛에 놀랐다. 오, 밥과 김치와 된장국. 한국 음식의 참맛을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번 한국 여행은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한 여행이었다. 이런 음식을 준비해 주신 미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밥상을 받으면 눈으로 반찬의 종류를 세어보고 난 뒤 입으로 반찬의 맛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난 뒤
반찬의 맛을 따지면서 잘 먹었다, 못 먹었다를 결정한다. 이때 섭섭해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바로 밥이다. 우리는 밥의 맛을 잊었다. 밥이 맛있으면 김치 한 가지로도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밥상의 주인은 밥. 자칭 식객이 내게 알려준 답은 진짜였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이 만화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한국 교회에 꼭 전해야 될 메시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무렵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또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러셨거든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충분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르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단어예요. 예상외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세요. 언제 쓸까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이 아르토스예요. 그러니까 아르토스의 뜻은 우리가 먹는 주식을 뜻합니다. 주로 먹는 밥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아르토스투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생명의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죠. 미국 사람들은 빵 먹고 사니까. 근데 우리는 뭐 먹고 살죠? 떡 먹고 살아요? 떡은 잔치 때 가끔 먹는 거 아닌가요? 간식도 아니죠. 이건 특별한 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밥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도 좀 이해가 가긴 해요. 한국 사람들이 밥 먹고 살면서 좀 이상하게 밥을 좀 무시해요. 야, 이 밥통아. 쟨 밥맛이야. 뭐 밥맛이 어때서요? 넌 내 밥이다. 주로 밥을 그렇게 사용돼서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번역자들이 예수를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하는데 약간 예수님한테 좀 실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에요.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죠? 다시 한번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예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밥맛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밥상을 받으면 우리가 밥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밥 한 공기 잘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러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반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밥상을 받으면 반찬을 봅니다. 오늘 밥상이 괜찮나 이렇게 보려면 반찬, 엄마들 힘드셔요. 그래서 반찬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반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밥 반자에 돕는다는 찬자입니다. 찬조 출연할 때 쓰는 게 찬자예요. 그러니까 반찬은 뭐예요?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반찬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반찬이 너무 화려해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배열됐던 반찬이 오히려 포커스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예수를 먹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에 쓰여 있는 게 예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는 봉사도 그렇고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회의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밥이신 예수를 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오래되면 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반찬만 남아요. 여기 성가대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성가대를 해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회의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수많은 봉사를 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껍질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는 것이죠. 반찬만 남은 것이죠. 이 모든 반찬은 예수를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반찬이,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대. 저런 그 교회 성가대 잘해. 그 교회 목사님 설교 괜찮아. 그 교회 가면 예수를 알게 된대. 그 교회 가면 예수를 사랑하게 된대. 그래서 인생이 바뀐대. 라는 소리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찬이 밥을 대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거는 한국 사람들이 밥맛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외식이 너무 발달했어요. 패스트푸드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외식의 특징이 뭐예요? 먹으면 혀를 딱 사로잡습니다. 거기에는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 있어요. 달고 짜고 기름에 버터에 향신료에,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냥 입에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거 먹고 자라는 애들은 밤낮 그것만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외식을 하고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이 옵니다. 그게 건강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이어트, 메인 다이어트,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서 가장 좋답니다. 빵보다도 밥이 훨씬 더 좋대요. 그런데 이 밥을 안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도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언어를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심령이 클클하다 이런 표현 아세요? 여보세요? 아시죠? 심령이 클클하다. 그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를 사신 분이세요. 옛날에 심령이 클클하면 우리 뭐 했나요? 성경 펴서 읽었고요. 정말 힘들면 새벽 기도 가고요. 정 안 되면 철야 기도도 가고. 근데 요즘은 심령이 클클할 틈이 없어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 동네에 TV 하나 있었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분들 계시죠? 왜 2부에 땐 다들 고개 끄덕이고 반응이 많은데 3부는 원래 반응이 좀 적은가요, 목사님? TV가 하나만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TV가 집에도 두세 대 있어요. TV를 키면 옛날엔 채널이 3개였는데 지금 채널이 몇 개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십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 한 바퀴 다 돌리려면 한참 걸려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TV만 그런가요? OT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원하는 것을 아무 때나 이런 탭으로 계속 볼 수 있어요. 아니, 탭이 아니라 스마트폰 손바닥 위에 올라와서 내가 원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미니 시리즈를 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심령이 클클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예수를 안 먹어도 살만해요. 매일매일 재미있는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별로 안 중요해요. 예수는 믿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은 중요하지만, 아니, 매일 일주일 사는 동안 힘들어 죽겠네, 무슨 예수 타령이야. 솔직히 이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드시지 않다가 오늘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이게 보이면 돗자리를 깔았고요. 보이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사시다가 지금 오신 분들 계세요. 꼬락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면 그냥 가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뿐만 아니라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것은 전기밥솥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은 요리사였지만 어머니가 밥을 하셔도요, 어떤 때는 좀 질게 되고요, 고드게 되고요, 때때로 타기도 했어요. 밥이 질게 됐다 이런 말 없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밥이 좀 고드게 됐다 이런 말 다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젠 쿡 누르면 돼요. 그럼 완벽한 밥이 나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제 시대에도 밥을 먹을 때면 밥은 사연이 있었거든요. 좀 밥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우리 아버님이 늘 늦게 들어오시니까 이 아랫목에
아랫목이란 단어도 없어지고 있는 단어인 거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아랫목 얘기 물어보세요. 모를걸? 아랫목을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우린 아랫목이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이불 하고 거기 밑에다 놓으셨다가 아버님 밤늦게 오시면 그걸 꺼내서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보곤 했었어요. 밥에는 사연이 있어요. 집마다 다르고요. 밥을 할 때마다 질게도 되고 되게도 되고 어떤 때는 사기도 하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를 물어보면요,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이에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세요? 어떤 스토리가 있으세요? 무슨 스토리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 아니, 그건 죽고 난 다음에 얘기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는 뭘, 전 그냥 다 사람 사는 거가 다 그런 거죠. 뭘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상황이 더 심각하게 만든 건 햇반이에요. 햇반은 집어넣으면 3분 만에 나오거든요. 세상에 기독교인이 되는 게 너무 쉽네요. 그냥 교회 와서 등록하면 기독교인이 돼요. 세상에. 아니, 크리스찬 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사인만 하면 그냥 등록교인만 되면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너무 가볍고요.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고. 그러니 한국 교회는 예수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흘끗 들으시고 그것도 잘 드시지도 않아요. 한 숟갈 먹고 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수를 드셨나요? 그리고 지금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기하선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장로이건 안수집사건 저같이 신학 박사건 다 상관없어요. 밥을 안 먹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요? 3번씩 드세요? 3번 먹으면 아주 이상적이지. 3번은 못 먹어도 2번은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죠? 밥 안 먹으면 밥심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근데 예수가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한 번 믿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는 자는 이라는 거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께 계속 나오고 계속 예수님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한 번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될 주식인 것이죠. 뭐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예수 힘으로 사는데 예수를 안 드신다니까. 거의 기하성상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어요? 어떻게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겠어요? 어떻게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누리시겠어요? 안 드시는데, 겨우 살아남았는데,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겨우 예수 한번 생각하는데,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월화수 3일 동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럼 생명의 밥이라는 뜻이 뭔가를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토스토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어떻게 번역할 거냐 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살리는 밥, 2번째는 살아가게 하는 밥, 3번째는 살아있는 밥. 생명의 밥이란 그렇게 3가지의 의미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살리는 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저는 어느 날 식사를 하려고 우리가 밥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밥을 보고선 무럭무럭 김이 나오는 이 밥을 보고선 거의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밥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제 이제 드세요 하고 이렇게 밥을 김이 모락모락 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뿌려지고 그게 바람과 햇빛을 맞고 어떤 태풍을 지나가고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럼 농부가 와서 목을 댕강 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또 막 때려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요. 그 막 도정을 해요. 그걸 또 우리 엄마는 갖다가 막 물고문을 해요. 그래서 푹 삶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그 밥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생을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생명의 밥이 되셨구나. 그 날 살리셨구나. 그 밥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으면 천당 간대. 이렇게 얘기해서 믿고만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놓으면 죽으면 천당 간대더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감격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는데, 신이 죽었는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슴이 떨려야 되거든요. 아니 댁들이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넌 목사님 너무 좋아서 이제 아버지 할래요. 야 웃기지 마라 정란아. 이놈아, 아버지가 아무나 되는 줄 아냐? 사람도 아무에게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데 감격이 없어요. 당신이 구원 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인생에 열매가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럼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바뀌어요? 그럼 안 오신 거지. 아니 여자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남자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내가 사는 게 달라지는데 아니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Something wrong.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게 하려고 죽으셨을 것 같아요? 신이? 고작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그럼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얘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내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구원이 불분명하거나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를 선명하게 모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면 그냥 교회 다니면 된대. 그러면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놀라운 일에 성도들이 눈이 못 뜬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교회를 차라리 안 다니는 것보다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살리는 밥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살려놓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 그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세요?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 예수님 먹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먹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어요. 그럼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요? 뭐 제 마음에 오는 거 아닌가요? 죽으면 가는 데 아닌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뭔데? 얘기를 못해요. 아니 3년 동안 가르친 게 결국 그거 가르치셨다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하나님 나라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들으면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이 필요할 정도로 심오한 사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니 내가 지혜롭게 살 수도 없고 그 힘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바뀌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옆에 사람들 보실래요? 슬쩍 한번 보세요. 슬쩍 보세요. 너무 빤히 보지 마시고 슬쩍 보세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상태가 지금 어때요? 상태가 꽤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제일 좋을 때예요. 여러분 진짜 모습이 언제 나와요? 집에 가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진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는 기도를 얼마나 유려하게 하는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기 와서는 잠깐 동안 죄송하지만 연기할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진짜 모습은 우리 집에서 나타나요. 예수를 믿으면 거기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달라질까? 우리 엄마가 달라져. 우리 엄마가 내가 어릴 때 보던 엄마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얘들아, 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난 이렇게 다르게 살게 됐단다 라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니까. 왜냐면 예수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까. 근데 모르시면 세상에 와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종교인적인 척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두 번째 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살아있는 분이세요. 살아있는 밥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기 계신 걸 믿으십니까? 잘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여기 오셔서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팔짱 끼고선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살아계신 분은 그래서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에서 난 것을 내가 그 잔치자리에 앉을 때까지 마시지 않을 거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포도주 안 드시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세요?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됐어요. 이 깨지고 상한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 멋있죠. 살아계신 주 멋있죠. 근데 그분이 뭘 하고 계시냐고요, 살아계셔서. 그걸 모르면 말만 하는 거지, 살아계시다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 그럼 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셔. 얼마나 공허한가요? 이 이야기를 수요일날 얘기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길게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저러냐 저분이. 근데 지금 소리를 안 지르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30대 40대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 어린애들 보면, 유소년들 보면 거기에 다 슈렁크하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20, 30년 지나면 여기도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게 됐을 텐데.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멋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말씀들은 뻥이 아닙니다. 실제가 있는 진리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예수를 믿게 만드셨던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면 천당 가겠다고 달랑 그 정도, 그건 유치원 애들이 믿는 유치원 수준의 기독교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 너머를 배우셔야죠. 그 예수를 밥으로 드셔야죠. 우리를 살리는 밥,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밥,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그가 살아있는 밥, 그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평범한 삶을 못 살게 돼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다 안 중요해요. 그분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에요. 그분을 얻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걸 정말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교회 좋은 목사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 좋은 책이나 설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슬퍼하세요.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신앙교회 같은 교회가 100년 된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200년 되길 원하세요. 200년의 꿈을 가진 200년까지 가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이 없다면 100년을 기념하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 허무해요. 150년 되면 무너질 텐데. 아니 150년까지 갈 것도 없고 130년, 120년만 돼도 교회가 주저앉을 건데, 비전이 없는데 그 100년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올해 56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100년 기업이 되는 걸 꿈꾸고 있어요. 일반 세속 사회도, 세속 회사도 50년, 한 60년 되니까 야, 우리 100년 되는 기업 됐으면 좋겠다. 1000명이 넘는 이 직원들과 함께 100년 넘는 기업 만들자. 그런 비전이 있어요.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200년의 꿈을 꾸셔야 되지 않겠어요? 200년의 꿈, 그 비전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핵심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를 매일매일 드셔서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도 바뀌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 교회는 100년을 꿈꾸게 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매일 밥 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매일 예수님 드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이, 오디너리한 사람들이, extraordinary,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맛인데, 그 맛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